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죽으면서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또 연합군을 이루어 모압을 치러 출정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는 자신의 속국인 에돔을 전쟁에 참가시켜서 세 나라가 모압을 치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을 한 지 7일이 지나자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왕을 모압에 넘겨주시려 한다고 원망하며 이 공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깁니다. 사실 여호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유다와 에돔을 끌어들인 전쟁인데 자신은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나는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함께하기에 그들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골짜기에 도랑을 여러 파서 군인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고 또 그 도랑의 물이 피처럼 붉게 보여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 피를 흘린 것으로 착각하여 그들을 공격을 했다가 또 전쟁에 패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모압 족속들이 그 행위를 보면서 경노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내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그 신에게 번제물로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모압의 군인들이 쉽게 말하면 눈이 뒤집히게 된 겁니다. 그 화가 끝까지 차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노함에 두려움을 떨고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치명적인 악행만 남기는 그 전쟁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두 인물에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두 사람은 신앙과 인격도, 삶도, 생각도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온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듯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과 형인 아하시아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그 재앙이 두려워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로보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기도록 내버려둬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여호사밧은 어떠합니까? 연합군이 전쟁을 위해 떠나는 길에 물이 부족할 때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말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여호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좋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야. 또는
내 신앙과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같이 신앙생활 하거나 나같이 헌금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그 평가를 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한 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독인객인이라는 그 말을 아십니까? 윷놀이에서 도나 개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를 의미할 때 독인객인이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고 또 옛 어르신들께서 남편에 대한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바로 독인 객인 그놈이 그놈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신앙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이나 또 신앙이 좋지 않고 늘 부족해 보이는 나 자신이 독인 객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분과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좀 다른 것 같죠. 특별한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사밧이 신앙이 좋거나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이미 연합작전을 펼치다가 엄청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제의에 작전을 수락한 것은 두 가문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의 반역을 방치할 경우 남유다의 속국인 에돔까지 자신들에게 혹시라도 반역을 꾀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서 전쟁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과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의해 침공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모압의 세력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은 과거 아합과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그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실수투성이 사람이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움직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람과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 연합군을 도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답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이나 여호사밧이나 독인객인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호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핑계했죠. 여호사밧은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죄를 거듭 참으시며 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그 어떤 순간이라도 죄인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사람을 더 칭찬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당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바로 사람의 입장이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인객인, 하나님의 눈에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평가하고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잘나든 못나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왕은 신앙과 인격, 삶과 도덕적인 부분이 우세한 것 같고 또 어떤 왕은 그 반대인 것 같으나 결국 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가 우세한 것 같고 또 누구는 그 정반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결국 똑같고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어 이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는 자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겸손히 손만 뻗으면 됩니다. 아, 이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청해도 하나님 내 응답을 들어주실까? 이러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우진아, 너의 믿음이 좋든 연약하든 상관없다. 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저 나에게 너의 손을 뻗으렴. 그저 나에게 의지하렴. 그저 나에게 기대기만 하면 된단다. 난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니?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로 오렴. 사랑하는 여러분, 독인 객인 똑같은 인생들 사이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측량하고 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만 스스로가 거절하고 스스로가 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다 똑같은 자로 바라보시며 정말 그 똑같은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마음 속에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아침도 또 우리의 평생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